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의 8절 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봅니다. 같이.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 싸운다는 말은 뭐죠? 싸운다는 말은 전쟁한단 말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그 애굽에서 해방된 다음에 이제 홍해바다를 건넜고, 홍해바다 건너가지고 시내산으로 가는 길인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죠. 그러니까 그냥 일이나 하고 뭐 이렇게 끌려다니고 이런 건 했지, 뭐 군인이 된다든지 혹은 뭐 싸워야 되는 무슨 목적이 있다든지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전쟁은 굉장히 당혹스럽고 또 굉장히 위태한 그런 전쟁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굉장히 악성 전쟁입니다. 왜냐하면은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공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구원해가지고 막 구원한, 말하자면 찐빵으로 말하면 따끈따끈한 찐빵이야. 근데 와가지고 아말렉이 와서 공격을 하는 거야. 근데 공격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했는가 하면 별로 이유도 없는데 뒤에서 와서 후미에서 공격을 했어요. 후미에서. 그리고 주로 공격 대상은 노약자와 그 다음에 아이들, 병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이 굉장히 악질적인 전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화냈어요. 그래서 아말렉은 내가 대대로 원수로 갚을 거고 진멸할 거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자, 오늘 이 전쟁터에 우리가 초대를 됐습니다.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 전쟁을 어떻게 이겨나갈 건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말씀 가서 10절 가서 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랬는데 여기 보면 이제 모세 주인공 모세가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아론과 훌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 이제 세 그룹의 성격이 있는데, 자,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치는 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말렉과 싸우러 나왔는데 싸우는 방식이 좀 독특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전쟁하러 나갔어. 그럼 여호수아는 뭐가 있느냐? 없죠. 무기도 없죠. 그리고 이제 이 조직된 군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오합지졸이고 뭐 이런 군대를 끌고 나가서 싸우는 거고요. 이제 모세는 그 산 위에 올라가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모세의 손이 이렇게 손을 들고 있으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손이 이렇게 내려오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들어 줘요.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을 하는데 세 개의 손이 있다. 그러니까 전쟁하는 팀이 세 팀이라는 얘기죠. 우리는 말하면 육해공군이 있는데 지금 앞에 나가서 전쟁터에서 실제로 싸우는 군인들은 여호수아가 책임을 지고 인도하고 있고, 여호수아 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로 싸우는 그 일은 모세가 지금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모세가 이제 손이 이제 힘드니까 내려오니까 아론과 훌 두 장로가 모세의 손을 붙들고는 이제 기도를 뒷받침해서 동역하는 손을 붙들고 있고, 그러니까 이 세 그룹으로 팀을 이뤄가지고 아말렉하고 지금 전쟁에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이겨야 되잖아요. 전쟁 이겨야 되잖아요. 어떻게 이길 것인가? 첫째, 여호수아의 손이 필요로 해요. 그래서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그랬죠. 실제로 전쟁터에 나가 있는 사람은 아말렉이에요. 실제로 전쟁터에 나가 있는 사람은. 그러면은 여기 전쟁터에 나가는데 전쟁터에 나가는 것을 흥미 삼아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인으로 훈련을 안 받았기 때문에 이런 전쟁 굉장히 겁나요. 그리고 무기도 없어요. 그래도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은 싸우러 온 사람들이 있는데 싸우러 나가는 사람이 없으면 그 전쟁은 백전백패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기 때문에 구원한 거기에 대해서 주권을 지켜야 되겠죠. 구원받은 백성이 다시 노예로 잡혀가거나 아말렉에게 다시 패배해가지고 노예가 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는 이제 싸우긴 싸워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여호수아가 싸우는데 이 싸우는 것도 굉장한 공로입니다. 그리고 싸우는 것도 굉장한 수고고 우리가 그 평가해 줘야 될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 싸움의 터전이 있습니다.
집에서는 부부싸움을 많이 하죠. 전쟁터입니다. 직장에서는 또 생활의 터전입니다. 직장에서도 막 하다 보면 좋은 일도 있지만 다투고 싸울 일도 많죠. 옆집 사람들하고 싸우죠. 하여튼 간에 그 나쁜 싸움은 싸우면 안 되고요. 좋은 싸움은 싸워야 된다고. 그게 우리의 몫이라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전쟁을 할 수 있는 길러진 힘이 있는 그런 팔이 있어야 됩니다. 원정서 권사 간증하는 데 보면 그랬잖아요. 자기가 한 300등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불렀죠. 정수야 와봐라. 갔더니 한 350등이 됐다. 거의 이제 꼴찌로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심히 걱정을 하더래. 집도 가난하고 아버지도 안 계시고 그런데 네가 성적이 또 떨어졌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했어요?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이게 싸우는 손이에요. 아멘? 학생은 그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하라니까 학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해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했대. 그래야 성적이 막 올라갔대.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이제 고3 졸업할 무렵 돼가지고는 전교 10등 안에 들어갔다니까. 성적이 막 올라가가지고 대전고등학교 명문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서울대 의대를 들어갔대. 그러니까 그런 전투적인 정신이 있어야 돼. 전투적인 정신이 있어야 돼. 직장 가서도 뭐 안 되면 말지 때려치지 이런 사람은 안 돼. 죽을 각오를 하고 직장에서도 일을 하고 해야지 인정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죠. 보디발의 집에, 12대장의 집에. 근데 그 집에 식솔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집에 일하는 종들이 굉장히 많잖아. 근데 요셉이 젊은 이 청년인데 그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가 됐다고. 그러니까 보디발이 재산을 다 맡기고 우리 집안 일 네가 다 맡아서 해라 라는 사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요셉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어요? 굉장히 열심히 일했겠죠. 그러니까는 일을 탁월하게 잘하기 때문에 발탁을 해가지고 가정총무가 되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하는 손이 있어야 됩니다. 일하는 손이. 잠언 31장에 보면 그 현숙한 여인 있죠. 우리 셀 신방할 때 그거 계속 보고 있는데 그거를 보면 현숙한 여인은 예쁜 여인이 아니야. 미스 코리아가 아니야. 보면은. 그래서 새벽에 아주 해가 뜨기 전에 일찍 일어나서 집안 식구들을 다 깨워가지고 밥을 먹고 그 다음에 오늘 해야 될 일이 뭔지 과제를 딱 나눠서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재산을 자꾸만 모아서 축적해가지고 포도밭도 사고 재산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막 그 집에 자녀들도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자녀들이 잘 되고 남편은 바깥에 나가지고 동네 일을 봤더니 동네에서 지도자가 돼가지고 장로가 되고 그러고는 이제 이웃에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도 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야말로 팔방미인입니다. 한마디로 실력 있는 사람이 현숙한 여인이요. 아멘. 그러니까 막 화장하고 다니고 이거 성형하고 다니고 이런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어. 뭐 일하는 팔이 있어야지. 힘 있는 팔이 있어야지 되지. 그게 여호수아 팔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전쟁의 전쟁, 정말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그래요. 국가 간에도 뭐 독도 가지고 막 싸웁니다. 지금 자체로는 독도가 별 문제가 아니지만 뭐 나중 되면 그게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외교적인 문제도 전쟁이라 하죠. 그죠? 경제 문제도 막 무역보복을 하죠. 뭐 하죠. 그럼 뭐예요? 무역보복은 뭐예요? 총성 없는 경제 전쟁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좀 유리하면은 이게 외화가 늘어나게 되고 이게 되는데 우리나라 불리하게 되면 맨 수출도 못하고 빚만 지게 되고 이러면 경제가 일자리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치열하게 싸우는 거거든. 일자리 만들어서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터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를 해야 되고 또 가정을 지키는 주부는 그야말로 현숙한 여인이 돼가지고 포도밭을 많이 사세요. 포도밭을 많이 사세요. 알뜰알뜰하게 모아가지고 재산을 막 늘려가지고 포도밭을 많이 사고 땀 흘려 일해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섬기는데 신앙생활을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와서 자기 자리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리 없는 거야. 다시 말하면 직분과 은사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직분과 은사가. 그 자기 자리가 있어가지고 일하는 손이 있어야지. 그게 식구지. 교회, 회, 모임이잖아요. 모임에 멤버십은 있는데 책임이 없고 자기 분량이 없는 멤버십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우리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는 모두가 하나님 옆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앉아있는 게 예배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예배위원이 돼서 내가 예배의 한 부분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제물에 나도 동참할 것인가? 그렇게 해야 되죠. 예? 소는 누가 키우냐 그랬는데 교회는 누가 키우냐고. 예? 교회 누가 불교 신자 와서 시주해 줍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재산과 우리가 전도하는 이 전도와 이 모든 것에 관해서 우리가 이게 일하는 팔이 있어야 됩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군사의 팔이 있어야 돼. 아멘? 그래서 내가 그 직분을 통해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집사의직을 잘 감당하면 교회가 튼튼해지게 되고, 장로의직을 감당하면 우리 이진일 장로님 어디 계세요? 나 그 드론을 봤는데 저 뒤에 앉았네요. 오늘은 신의 직장이라서 휴가 냈어요. 장로님 직장이 부산인데 안 갔어. 네. 그래도 안 잘려요. 거기 신의 직장이라서. 네. 그게 아니라 장로님이니까 교회 집회 지키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 쓰는 거지. 네. 교회 우리 여기 건축할 때 마지막에 굉장히 건축한 회사에다가 건설사에다가 돈 줘야 되는데 그거 여러 가지 어려웠어.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해가지고 서명하라 했거든요. 오늘 기도한 우리 권호희 장로님이랑 저 이진일 장로님이랑 또 누구더라? 두 분이 그랬나? 하여튼 간에 이래가지고요. 10억씩 사인하라 해가지고 했어. 네? 그러니까 오늘도 와서 부흥회 이렇게 장로님 앉아있잖아요. 그런 건 좀 배워야 됩니다. 네? 좀 이렇게 나가서 싸우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 무기도 없어요. 우리는 싸워서 훈련도 안 해봤어요. 뭐 쫄아서 못하겠어요. 이러다 도망가고 말이야. 그러면은 누가 싸우냐가 누가? 예? 그래서 내 자리 내가 지키고 교회 재정이 필요하면 재정도 내가 하는 거지 교인이 하는 거지 누가 하는 거예요? 예? 뭐 목사님 뭐 다 해먹나? 뭐 해먹을 게 뭐가 있어요? 내일이 뭐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이상한 소리 나고 말이에요. 그러다 나가 싸우려고 그러면 뭐야 사기 떨어뜨리고 가서 다리 뒷다리나 걸어가지고 말이 넘어지게 만들고 말이에요. 그런 종자들이 있다니까요. 여호수아 나가 싸웠잖아요. 무기도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나중에 모세 후계자가 되는 거예요. 모세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 모세 후계자 되지 않습니까? 여기 르비딤 전쟁에서요. 르비딤에 여기 전쟁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나가라 그러니까 여호수아 나가는 거예요. 총대를 메고 나간 거야. 그때부터 모세 후계자로서 수업을 받는 거예요. 40년 동안에.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쓰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1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랬죠. 자, 이 전쟁에서 중요한 거는 승리냐 패배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이긴다 승리한다는 얘기죠. 승리했는데 여호수아가 잘 싸우면 승리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 했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이스라엘이 진다는 얘기죠. 여기서 손 올리고 내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기도거든요. 지금 여기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전쟁터가 보이는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아말렉이 못된 놈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가지고 애굽에서 건져낸 백성들이 이 길을 가고 있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뒤에서 와가지고 노약자나 환자들 이런 사람 쳐가지고 이거 우리를 지금 공격하고 있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우리 도우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손이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을 때는 이기고 손이 내려오니까 진다 얘기죠. 그러니까는 일하는 손보다 위에 있는 것이 뭐라고요? 기도손. 아멘. 일을 해야 됩니다.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직장 간 사람이 열심히 직장에서 일을 해야 되고 사업하는 사람이 열심히 사업을 해야 돼.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더 나은 걸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지. 그 게을러 터져가지고는 가만 앉아서 뭐나 될까 이런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 모든 것 위에 기도손이 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모세의 손에 따라서 여호수아가 이기도 하고 지기도 하더라라고 하니까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일이다 얘기죠. 아멘.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가서 번제를 일천 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기도할 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 너 기특하다. 그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니까 네 소원이 뭔지 기도 말해봐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 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했죠. 자, 우리 같으면 뭐라고 할까요? 꿈에도 지혜는 아니겠지.
하나님, 나는 건강치 못하니까 건강을 주세요. 아니면 우리 집은 새빵살이인데 우리 집에 집을 주세요. 아니면 뭐 시집가게 해주세요. 취직하게 해주세요. 뭔가 다 하겠지. 솔로몬 뭐 했어요? 솔로몬은 지혜를 달라 했잖아. 선악을 구분하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말씀을 분간해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주 감동받으셨어. 야, 이런 사람 처음 봤다. 부귀와 장수와 승리와 명예와 이런 걸 막 구하는데 너는 어떻게 된 사람이 그렇게 지혜를 구하느냐. 그래서 지혜는 주고 그 나머지 구하지 않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주시겠다 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도의 그 중요성과 어떻게 중요한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우리가 갈 것인가가 더 중요하게 여겨져야 된다. 아멘. 네. 내가 직장이 전쟁터고 내 생활이 전쟁터고 그거 우리가 인정을 해요. 그런데 기도해가지고 이것을 끌어나간다고 하는 영적 전쟁터에 서 있고 기도의 전쟁터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죠? 지금 이 기도하는 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세의 기도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기도에 대한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올렸어. 그러니까는 기도하는 손을 올림으로 인해 가지고 누구의 도움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거죠.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바로왕을 항복을 시켰어요. 애굽의 우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는데 그 우상들을 전부 다 굴복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신 하나님이에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 병변자를 일으켜서 고치시는 하나님, 홍해바다를 육자같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전쟁터에 불러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손이기 때문에 기도의 손이 정말 우리에게는 모든 성공과 실패를 좌우할 수 있는, 결정지을 수 있는 더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가가 중요하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인가. 근데 이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때 이것은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 450명이 이제 엘리야하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목소리는 누가 더 컸어요? 바알 선지자 450명이 워낙에 컸어. 450명이 소리를 지르는데 얼마나 고함을 지르는지 엘리야는 거기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광적으로 기도를 한지 압니까? 몸을 자해했어요. 그러니까 몸을 자해가지고 피를 흘려가지고 피를 뿌리면서 막 난리법석을 한 거야. 그런데도 하늘에서는 아무런 기미가 없었어요. 그게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우상에게 부르짖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고 믿음으로 하지 않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여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 편이 되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고 그 믿음으로 손을 드는 그 기도가 결국에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불신앙 중에 아주 유명하게 불신앙 해가지고 비참하게 저주받아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하늘에 창을 낸들 양식이 있겠느냐 이러고는 비꼰 사람이 있어요. 사마리아가 아람 군대에서 포위를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성이 포위를 당하니까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중에 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사람을 잡아먹는데 자기 자식을 돌아가면서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거는 지옥이죠, 그죠? 예, 그런 아주 참담한 상황이 이 사마리아 성에 일어났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내일은 정성적으로 양식을 다 먹는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멘 그럼 될 텐데 아멘 안 하고 뭘 했냐면 하늘에 창을 낸들. 하늘에 창이 있어가지고 하늘에 창이 있어서 하늘에서 뭐가 떨어진들 무슨 양식이 있겠느냐라고 비꼽니다. 근데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날 밤에 아람 군대가 환청을 듣고 도망가 버려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마리아에서 다른 데다가 원조를 요청해가지고 다른 군대가 지금 자기들을 치러 온다고 이렇게 되니까 그 환청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막 혼비백산에서 한순간에 도망가 버렸어. 그러니까는 급히 도망가다가 군량비를 가져갈 수 없죠, 그죠? 그럼 놔두고 왔죠.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성에 가져와서 먹었어.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하늘에 창을 낸들 그런 일이 있겠느냐고 불신앙한 그 왕의 측근,
그 신하를 불러다가 여기 양식이 떨어졌는데 하늘에 창이 안 나도 여기 양식이 있다 해가지고 목뼈를 밟아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사자굴에서도 무사하게 나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쇠를 녹이는 풀무불 속에서도 나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손을 올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의 수단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수단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능력이 많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리 돕고 싶더라도 적당한 수단과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냥 넉넉히 앉아있는 사람에게 역사를 안 해요. 두려워 떨어가지고는 어찌할 거라고 막 쩔쩔 매는 사람들 역사 안 해. 하나님, 우리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루터가 그러지 않습니까? 보름수 회의에 국회 소환돼가지고 너 증언해라 해가지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헛소리 했는데 그거 취소하라 그러죠. 그러니까는 취소 안 하죠. 취소 안 하고 하는 말이 뭡니까? 주여 내가 여기 서 있나이다. 나를 도우소서. 그것이 자기 신앙의 그 지킴이잖아요.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지 그 행위로 구원받고 갔다가 은화를 가지고 교회에다가 내면 면제부 사가지고 그거 가지고 바티칸 가면 지금도 있어요 그거. 죄사함 받는 뭐 문이 있다 해가지고 그 성당 문 들어가는데요. 매일 여는 건 아니고 몇 년마다 여는데 그 열 때 들어가면 죄사함 받는다고. 죄사함 받고 싶으면 그때 가세요. 우린 여기 앉아서 오늘 죄사함 받을게. 그렇게 된 거에 대해서 루터가 동의를 못 하거든. 그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너 정식으로 말해라. 그거 취소 안 하면 죽인다 그러죠. 그럴 때 루터가 결심한 거예요. 주여 내가 여기 서 있나이다. 나를 도우셔서. 자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그 진리를 그 국회에 가가지고 그대로 증언하잖아요. 내가 죽어도 좋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루터를 세우시고 종교개혁의 횃불이 전 유럽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의 기도가 수단이 된단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난리가 났죠. 여기 귀신 들려가지고 꼬꾸라지고 막 물속에도 들어가고 거품도 물고 하는 아이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변화산에서 기도하는 동안에 제자들이 그걸 못 고친 거예요. 그러니까 망신 다 당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니까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해? 그러니까 야,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귀신아 나가라 해서 귀신 쫓아냈잖아요. 그러나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하루 종일 귀신 나가라고 그래도 귀신이 안 나가던데 예수님께서 내려오시자 마시자 귀신 나가라 하니까 귀신이 쫙 나가는데 그게 어쩐 일입니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했더니 믿음. 이런 유는 믿음이 없으면 안 나간다 했거든. 제자들은 산 밑에서 논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러고 우쭐대고, 그리고 사람들하고 막 싸우는 거지. 뭐가 어떻고 이래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변화산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하는 동안에 베드로하고 그 얼굴이 정말로 이렇게 희게 천사처럼 변하는, 해처럼 변하는 그런 변화산, 그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려오셔가지고 귀신 나가라니까 금방 귀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기도하는 팔이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부르짖는 그런 기도가 되게 되면 귀신도 쫓겨나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그의 능력을 우리로 통해서 나타내시는 수단으로 우리를 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안진병 일으키죠.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래서 동전 좀 주세요. 나는 거지예요. 안진병이에요. 베드로가 동전은 없고 내가 너한테 줄 텐데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해가지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해가지고 이 안진병이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동전하는 게 좋아요? 일어나는 게 좋아요? 예, 동전 좋은 사람은 계속해서 구걸이나 하세요. 우리는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걷고 뛰고 달리고 하나님 성전에 들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전쟁터인 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정말 치열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 그런데 그 위에 있는 것이 기도예요. 새벽에 출근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돼. 그렇지만 그 위에 있는 게 기도라는 걸 알아야 돼. 내가 야근도 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돼. 밤도 새야 된다는 걸 알아야 돼. 전쟁터에서 총알이 날라오는데 정말로 내가 그거를 뚫고 나가는 걸 알아야 돼. 그런데 그 위에 있는 것이 기도인데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밤을 새는 것보다 중요하고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를 뚫고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을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아멘. 자식을 위해서 조금 기도하는 것은 누구나 하죠. 조금 하는 건 누구나 하죠. 그렇지만은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끝까지 어디까지 따라갔습니까? 지금 모니카가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에서 로마를 거쳐가지고 이탈리아 중에서 북부가 밀라노예요.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만 하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아들이 빨리 회개하고 이 불법한 동거 생활도 청산하고 또 우리 아들이 만이교에 빠져가지고 이교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됐으니까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걸 늘 기도하면서 그 아들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 기도. 그러니까 기도하는 팔이 내려옵니까? 안 내려옵니까? 안 내려오죠. 네? 기도하는 팔이 안 내려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에 대해서 그거를 붙들고 기도만이 내가 이거를 지금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사건이 된다고. 기도만이.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데 여러분 교회가 은혜로울 때 나와서 기도하는 건 누가 못합니까? 네? 집안에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 집 행복해요. 파티하는 건 누가 못해요? 다 할 줄 알지. 근데 정말 집안에 우환이 들어가지고 정말 사람이 죽어나가고 집안에 막 안 좋은 일이 계속 쏟아지고 할 때 그때 우리 집안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손을 들고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할 것인가? 그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전쟁도 하지요. 지금 나가서 전쟁도 무기도 없고 훈련도 되지 않은 엉망인데 그래도 나가서 죽기로 각오하고 싸우지 않습니까? 모세는 그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잖아요. 지금 이 전쟁터를 보면서 집안을 죽이고 살려가는 것도 기도예요. 예? 교회를 살리는 것도 기도입니다. 아멘. 저는 교회 덕분에 진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예? 교회 덕분에 기도를 많이 했어. 교회에 기도할 게 없으면 내가 기도할 게 뭐가 있을까요? 없죠. 우리 아이들 때문에 기도를 많이 했어요. 결국에 기도하는 손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도 모세가 올라가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손 히스기야가 어제 했습니까? 어제 저녁에? 너 죽으니까 빨리 준비하라 했어요. 그랬더니 제비처럼 학처럼 해봤어요 어제? 그렇게 기도해봤어요? 안 울었죠? 어제 저녁에 끝나고 갔더니 우리 사모님 그러더라. 집사람 그러더라. 어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불 끄니까 다 가더라 그래. 그래서 잠이 안 오는 거야. 설교를 길게 했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설교 길게 하기 무슨 탓이야. 그러면 갑니까 그냥? 어젯밤에 열심히 했잖아요. 제비처럼 학처럼 이렇게 좀 울으라고. 그랬더니 제비처럼 울어서 못 들었나 내가? 어젯밤에 울었어 안 울었어요? 안 울었죠? 울었어요? 제비처럼 울어가지고 소리가 안 들렸구나. 근데 오늘은 끝나고 나서 10분 내로 가시면 안 돼. 예? 낚시하는 사람도요 좋은 자리 남한테 안 줘요. 여기 탄현동에도 여기 우리 큰말 스포츠센터 앞에 보면 파리바게트 있잖아요. 그 원래 파리바게트 아니죠, 그죠? 원래 그 빵집이 아니었잖아요. 모르시는가 봐. 탄현동 어제 이사 오셨어? 그 처음에 빵집 아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거기에 빵집이 생기더니 모자라가지고 또 칸을 넓혀가지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근데 거기 빵 많이 판다는데 그런 거 좀 하시지 안 했어. 예? 좋은 이렇게 상권이 있는데 좋은 장소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굉장히 이렇게 사람들이 모를 때 그걸 딱 차지하면 정말 좋죠. 대학을 뭐하러 갑니까? 예? 그 대학 가서 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월급 받아가 잘리는 많이 뭐하러 해요? 가서 그거 가서 파리바게트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파리바게트 딱 차렸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왜 안 차렸어요? 예?
일산에 열무밭이 얼마나 많았는데, 그때 서울에 집 팔아봐가지고 일산에 열무밭이나 사지 왜 뭘 하세요? 딴 걸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해나가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가에 대해서, 예? 정말 내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줄 아는, 예?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히스기야 너 죽는다 하니까 히스기야가 제비처럼 학처럼 막 울었대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표현이 달라서 그렇지, 히스기야는 그러겠지만은 모세는 지금 전쟁터니까 이겨야 되니까 승리를 상징하는 소를 든 거 아닙니까? 그죠? 똑같은 거거든요. 이번에 기도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으셔야 되고, 마음으로 듣지 말고 기도하는 무릎과 기도하는 행동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아멘.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근심된 일이 많잖아요.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곤고한 일도 많죠.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알고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것만이 우리의 미래인데, 하나님은 기도해서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승리도 주시고, 우리의 죽을 일, 곤고한 일, 근심되는 일, 이 모든 것들을 물리치시는 진정한 의미의 축복의 길로 우리를,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12절 가서 보겠습니다. 12절 가서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고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에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자, 여기 보니까 모세의 팔이 피곤해가지고 내려왔어요. 자, 이게 이제 기도가 중단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자, 모세가 손을 이렇게 들었는데, 사실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요, 시작은 누구나 다 합니다. 시작은 다 해요. 송구영신 예배 때 다 했죠. 하나님 올해는 1월 1일인데 복을 주세요. 내가 이거 하시면 다 기도했죠. 근데 1월 2일부터 안 나오더라고. 1월 달은 하더라고. 2월 달부터 안 하더라고. 그게 문제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손이 내려오게 되는 것은 정말 이렇게 우리가 물리적으로 볼 때 중력의 법칙이에요. 손 들고 힘드니까 내려온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데 있어서 기도의 손이 내려오는 것은 뭘까요? 기도의 손이 내려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피곤하다. 오늘 제가 큰 실수를 할 뻔했어요. 7시가 넘었는데 저는 금요일 날 생각을 했던가 봐. 순간적으로. 그래서 이제 가면 8시가 되겠구나. 그러면 좀 쉬었다가 뭐 하겠구나. 이러고 했는데 지표가 8시인 거죠. 그래서 부랴부랴 막 뛰어서 왔습니다. 깜빡했어요. 근데 안 하던 이 지표를 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 힘들죠? 저도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데, 어제 저녁에 일찍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깜빡한 거예요. 식탁에 앉아가지고 밥 먹고 나서, 야, 오늘 라면 하나 더 먹을까? 막 이러고 앉아있다가요, 어떻게 그냥 놀래가지고 나왔는지 몰라요. 순간적으로. 피곤합니다. 안 하던 걸 하게 되면. 그런 일이 많아요. 기도 좀 하려고 보면은, 뭐 새벽에 못 일어나서 피곤하지. 또 일하고 와서 밤에 뭐 좀 하려고 그러면 피곤하지. 그 다음에 또 뭐 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육신적인 어떤 거,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정신산만해요. 정신산만해.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어요? 또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가지고 해야 될 일이 막 있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다 보면은 나중에 기도해야 된다는 걸 깜빡 잊어버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이 속성 속에는요, 그 기도에 대한 것을 거부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예?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상의 자나 이런 걸 보면요, 눈이 동그래져. 그 TV 틀면은 요즘에 채널이 하도 많아가지고 막 이렇게 쇼핑 이런 거 막 선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거 넉놓고 앉아있다가는 주머니가 막 털립니다. 예? 이것도 멋있는 것도 사고. 그 다음에 막 해외여행 가는 것도 하나 하고, 뭐 더. 그 사람은 연봉이 한 1억이라도 모자래. 왜냐하면 하룻밤에도 몇백만 원 쓸 것 같더라고. 이것도 하라, 저것도 다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유혹이 되게 많아. 근데 기도를 하려고 보면 왠지 안 당기는 거야. 그래서 손이 내려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을 가기 때문에 기도를 잘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 자식이 잘 된다는데 왜 기도를 안 합니까?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죠? 해보니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성적도 올라가지도 않는 것 같고, 애가 말도 잘 안 듣는 것 같고, 여쩌고저쩌고 하니까 네 인생은 네 인생은 내 인생은 내 인생은 이렇게 돼가지고는 이제 슬그머니 기도를 빼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안 하는 겁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기도를 우리가 게을리하고 기도를 손이 내려오려고 하는 그 순간을 뒤집어 보면 그게 바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되는 거예요. 바쁘니까 뭐부터 해야 됩니까? 아니, 바쁘니까 뭐를 안 해야 돼요? 기도를 안 하잖아요. 바쁘니까. 근데 실제로 바쁘기 때문에 뭐부터 해야 돼? 기도. 중요하니까. 바쁘니까 골라야 될 거 아니야. 바쁘니까 골라야 돼. 시간을 안 배해서 골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쁜 사람일수록 사실은 기도를 더 해야 됩니다. 바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그래 기도하는 거예요. 피곤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피곤하죠. 몸도 만도 피곤하죠. 근데 기도하고 나서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의 마음속에 싹 들어오는 것을 체험하기 시작하면, 기도하면은 피곤한 게 아니라 피곤을 떨치는 비결이에요. 이런 사람 떠나라 바카스 선전에는 그랬는데요, 피곤하면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피곤하면 그 피곤을 푸는 데 가서 술 먹고 풀고 피곤 푸는 데 가서 막 들어는 낮잠 자고 잠을 자긴 자야 돼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할 만큼 피곤해 가지고 풀리는 것은 없어요. 아멘. 기도해야지 우리가 힘이 나죠. 기도해야지. 그리고 굉장히 그 정신이 산만할 때 있어요. 뭘 판단해야 될지 모르고요, 그냥 막 이렇게 할 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기도 간단하거든요. 우리가 기도를 1시간 한다지만은 그 기도를 줄이면 5분에도 하는 거고, 제가 4층 목욕실에서 만나올 내려오는 동안에 기도 다 해요. 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저 김정은이가 어떻게 사건 안 나게 해주시라고. 예? 그 다음에 또 뭐 합니까? 하나님 교회를 붙드셔서 부흥을 시켜달라고. 교회 부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예? 그래서 하나님 교회 이거 채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마음 편하게 은퇴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해주세요. 내가 내려오면서 하는데, 4층에서 내려오면서 하는데 김정은이 기도도 하고 교회 세우려는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둘째는 취직을 해야 되는데 이번 6월달에 졸업이에요. 면접 봐놨어. 그러가 하나님 그놈 취직시켜달라고. 그놈도 그것도 내가 내려오면서 기도하고. 몇 개 없어요. 그 생각나면 우리 교인 중에 누가 지금 크게 어려워졌다고. 그러가는 하나님 도와달라고. 여운티 집사님 오늘 병원 갔다 왔다니까. 저 집 아프면 안 되거든. 하나님 도와달라고. 계단이 몇 개인데 되게 많아요. 4층에서 1층 내려온 데까지. 예? 근데 사실 보면요, 기도를 안 하니까요, 기도가 중언부언이 되는 거예요. 엄청 많은 줄 아는데 엄청 많은 별로 없어. 하나님 우리 남편을 꼭 붙잡아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똑바로 쓰게 해주시고, 직장 천국 되게 해주시고. 그 말 한마디 속에 다 들어있다니까. 그러니까는 산만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것은 기도를 안 하는 현상으로서 그런 게 오는 거고, 피곤하긴, 기도만 하면 피곤하는 거야. 술꾼은요, 술상 앞에만 앉으면 피곤하지 않습니다. 예? 술꾼은 술상 앞에만 앉으면 피곤해서 도망가는 거야. 그럼 우리가 보면요, 이게 전부 다 뭐냐면, 기도가 익숙하지 않고, 기도를 아직도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기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빙빙 돌아가지고 변명을 여러 가지로 늘어놓는 증상 중에 하나예요. 손이 내려온다는 그 뜻이. 그 때문에 이유 불문하고, 피곤하면 기도하고, 바쁘면 기도하고, 주변이 산만하면 기도하고, 육신적인 것에 인해서 내가 막 흔들리고 있을 때 기도하고, 기도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로 올려지게 될 때 그 손을 붙들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잖아요. 다니엘의 직장이 어디예요? 궁궐의 총리요. 에스더는 3일 동안 죽으라고 금식 기도했죠. 에스더는 어디 살았어요? 궁궐의 왕후요. 느헤미야는 술관원장이에요. 술관원장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궁궐에서 허허식하고 정말 세상에 걱정 근심하고는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인데, 여기 다니엘이나 에스더나 느헤미야나 전부 다 금식 기도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사족을씩 들어가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그 능력의 손에 붙들려서 사는 사람들이지. 아멘? 우리 같으면 궁궐에 들어갔으면 기도하겠습니까? 3일 금식 하겠어요? 술관원장인데 날마다 파티를 열어서 임금님을 이렇게 기분 좋게 해야 되는데 그거 파티를 막 주관하면서 자기는 금식 기도 하겠습니까? 못하지. 결국에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 우선순위와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가 전쟁하는 게 중요하지만 이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이 어디에 손을 들어주시는가는 나에게, 기도하는 백성에게 승리의 손을 들어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알고 기도하는 사람, 궁궐에 있어도 기도하고 감옥에 들어가도 기도하고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우선 기도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사람을 주님이 쓰시는데 우리가 그 자리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까지 해야 되죠? 손을 들고. 여호수아가 그 기브온을 돕기 위해서 가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전쟁을 하는데 기브온을 구출하기 위해서 가는데 그때 전쟁을 기습해가지고 승리를 이제 하거든요. 승기를 잡거든요. 근데 해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마지막 기도했죠. 하나님, 해가 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브온에 해가 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달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달이 거기에 멈추게 해주세요. 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게 되고 달도 움직이지 않게 기도하게 되는 24시간의 시간이 부족해서 24시간이 연장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그게 여호수아 한 기도예요. 어디까지 내가 손을 들어서 할 때 하늘에 있는 해도 오늘은 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하나님께 응답되기 전에는 내려오면 안 된단 말입니다. 아멘. 해가 오늘 떨어지지 않도록 저기 서 있도록 해달라고 여호수아가 그런 열정을 가지고 기도했단 말입니다. 그 열정이. 우리의 기도에 손이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이. 왜냐하면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우리 자녀들이 살고 우리 나라가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돕는 손으로 하시면은 살지만은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라고 손을 거두시면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어디까지 우리를 붙들어 줄 가는 데 있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때까지 우리는 손을 내리면 안 되는 거죠. 아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면 우리는 그때 가서는 기도를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아직도 미집행됐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미집행됐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드러나서 잡니까? 무슨 배짱으로 잡니까? 팔이 힘들면 왜 내립니까? 팔을 붙들고 올려서 또 기도해야지. 아멘. 자, 그래서 여기 모세가 내려오는 팔을 어떻게 해결하는데 아론과 훌이 돌에다 앉혀놓고 그 다음에 양손을 붙들어 가지고 동력해서 해결을 했어요.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우리 기도를 지속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인 하나의 그 습관과 방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하자고 그렇게 해도 현실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거 흐지부지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뭘 만들어야 되냐면 기도의 동력자를 만들어야 돼. 자, 모세의 기도의 동력은 누가 붙들었어요? 아론과 훌. 그죠? 아론과 훌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도 동력자는 누가 돼야 돼? 그럴 줄 알았어요. 나 혼자 하려고 그랬죠. 기도의 동력자가 있어야 돼. 그게 제일 좋은 건 우리가 부부가 기도의 동력자가 되면 정말 좋아요. 한 사람이 시험에 들면 한 사람이 깨어서 기도하면 돼. 깨라고. 그러면 이제 또 깨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부부가 기도의 동력자 되면. 왜냐하면 기도하고 났는데 둘이서 딴소리 할 수는 없겠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둘이 싸웠으니까 갈라져라. 너는 둘이 살아라. 어떻게 답이 두 가지가 나오냐고.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기도의 동력자가 되는 거 제일 좋아. 부모 자식 간에도 기도의 동력자가 되는 게 좋아. 우리 엄마가 저 마귀 노릇한다고. 하나님, 우리 엄마 마귀짓 안 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그 엄마는 살아. 누구 때문에? 아들 덕에 살아. 그런 엄마들 있어.
우리 사촌 형님 아들이니까 저하고는 오촌지간 되나요? 예, 그쵸. 근데 그 동경대 법대 나와가지고, 일본 사법 그 로스쿨인가요, 거기도? 그래가지고 이제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거는 녹화하면 안 되는데, 우리 그 사촌 형수님이 완전히 엉터리요. 완전 엉터리. 그래가지고 애들이, 나도 거기서 배운 말이야, 이게. 애들이 허구한 날 그래요. 우리 엄마 마귀 역사한다고. 아들이 둘인데, 엄마 마음에 들면 이제 마귀 역사한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엉망이 되든 뭐가 되든 간에 씩씩하게 이렇게 살아가지고, 그러니까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들은요, 동경대학, 도쿄대학도 나오고 그렇게 하더라고. 그런 아들도 못 돼. 그런 아들도 못 돼. 그리고 아들 잘 두면은 그러면 돼요. 아들이 우리 엄마 마귀 역사하게 안 하더라 그래요. 근데 또 이제 어머니를 잘 만나면은 또 어거스틴은 좀 되는 거죠, 그죠? 어거스틴은 엉망으로 나갔잖아요, 그죠? 막 나갔잖아요. 그랬더니 또 어머니가 죽자고 또 기도하면서 세운 거지. 그리고 또 됐잖아요. 이 기도의 이 삼겹살의 역사가 우리에게 실제적인 기도의 손이 내려지도록 하는 하나의 비결입니다. 현실적인 비결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친구들 모임도 있고 동호회도 하고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예? 길 가면서도 개 데리고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인사도 하고 그렇게 잘 하더만. 죽고 사는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는 동료가 있어야 돼가지고 만나자 해가지고 둘이서 무릎 꿇고 막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만들기 바랍니다. 아멘? 그거 쉬워요. 그거 우리 셀 리더하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하고 해가지고 주일날 딴 데 가면 돈 많이 들어. 그러니까 우리 카페 가가지고 1,000원짜리 한 장씩 딱 해가지고 기도 제목은 이따만큼 써서 주는 거야. 네? 커피, 예를 들면 커피 한 잔에다가 기도 제목 막 노트 해가지고 갖다 딱 붙여서 드시라고. 그러면 그거 먹고 기도 안 하는 분들은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 네. 그냥 생각나면 막 기도해야 된다고. 진짜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기도의 동역자를 실제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이룰 때까지 이겨낼 수 있는 하나의 비결이 됩니다. 아멘? 요 기도 쪽지를 예배 끝나면 주는데요. 그래서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봅니다. 목양실 가져가가지고 금방 버리려고 하다 못 버려요. 왜냐하면 그게 안 돼. 목사님 이래가지고요. 뭐가 되는데 그거 해주세요. 메모해 주는데 기도를 하고 났는데 목양실 가서 이게 쓰레기통 넣을까 하다가 하루도 가고 이틀도 가고 좀 심각한 거는 2주씩도 갑니다. 이거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 좀 만드세요. 아멘? 얼마나 좋아요, 요즘에. 카톡 해가지고 집사님 나 이렇게 기도 좀 해주세요. 너도 기도해 줄게. 같이 기도하자고. 모이면 기도하는 거야. 언제까지? 하여튼 간에 아말렉이 나가 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 시간이. 그래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가 기도 시간이잖아요. 그게 보면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장소가 있죠. 산꼭대기에서. 모세는 여기 앉아있으라 했어요. 자, 그럼 뭐예요? 시간하고 장소가 있다는 얘기는 뭐죠? 시간하고 장소가 있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이것이 구체적인 사건이란 얘기예요. 우리의 기도가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이 약하게 되는 데는요, 이게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언제 일어났어요? 몇 년도에? 어디서부터? 일본에서 배 타고 들어와가지고 동네로 들어와가지고 해가지고 세세를 넘어서 이게 시간과 장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팔이 안 내려와서 모세가 그 르비딤에서 아말렉을 쳐부시는데 기도로 이겼냐라고 할 때 기도 동력자 있냐라고 하면 기도 동력자 있다 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기도의 동력자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큰아이가 저한테 혼 많이 납니다. 혼 많이 나요. 그래가지고 3월 달에도 제가 진짜 화났어요. 화났는데 교회다가 11조를 하는데 11조가 월급날이 정해진 날일 텐데 정해진지 않고 왔다 갔다 막 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 게 11조가 안 들어왔냐 그러면은 깜빡했어요. 바빠서 그래요. 그래서 야 자동이체를 해야지 그랬더니 예 그러나 그 다음 달 되면 또 뭐 이날 넣었다 저날 넣었다 막 그런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11조 똑바로 하면 안 된다고 자동이체 당장 걸으라고. 그 3월 달에 그렇게 해가지고 4월 때 되니까 걸었다고 해서 자동이체가 딱 들어왔거든요. 그럼 제가 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왜 11조를 해야 되는가? 네? 대구가 있잖아요, 병원에. 그러니까 혹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내가 여기 지금 교회 출석도 안 하는데 꼭 해야 됩니까?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너는 예담교회 장학금을 많이 받아가지고, 내가 얼마인지는 몰라요. 계산 안 해봐서. 하여튼 간에 많이 받아가지고 너는 빚진 놈이야. 너 빚 갚기 전에는 못 가. 네. 네? 그래야지 똑똑히 알아듣지. 안 그러면 하나님께 하는데 뭐 날짜가 어때고 왔다 갔다 하면 어떻습니까? 뭐 또 받는 것도 실제 수령하는 것도 좀 다르잖아요. 못 되고 하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동이체를 못 한다고 처음에 막 그러더라. 그래서 잔소리 말하고. 네가 날짜 왔다 갔다 하는 건 성의가 없어서 네가 몰라서 그러니까. 그래서 너는 이 장학금도 등록금도 보탰으니까 교회에서 그랬고, 우리는 교회에서 생활비를 살았어. 그러니까 네 목숨줄이 교회에서 나온 거니까 네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 다음에 또 뭐였냐면, 우리 그 성도들이 기도를 하잖아요. 목사님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데, 공예배 시간에도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4월달 결혼하기 전에는 우리 장로님들이 주일 예배 시간에 서가지고 막 결혼식까지 놓고 막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긴 좋았는데 아주 민망스럽습니다, 제가. 그래서 니는 모르지만은 교회에서 지금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네가 기도에 빚을 져가지고 네 도둑놈 아니냐 말이야. 예?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위에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기도도 해주지, 학교 등록금도 보태먹을 때지 뺏어간 거 없잖아요. 그리고 목회자 생활비가 다 교회에서 나온 거지. 어쨌든 간에 그렇게 살았는데 네 정신 못 차려가지고 안 한 거 아니에요? 다 했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기분 나빠서 성의가 없다고. 자동이체 걸어서 딱딱 들어와야지. 어떻게 된 게 20일, 25일 막 이러냐 그지. 그러면 안 된다고. 엄청나게 혼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있어야 돼요. 시간과 장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뭔가 이루어주려고 그러면은 내가 왜 교회에서 이걸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정말 철없어가지고는 우리 청년들 있으면 또 우리 집에 가 자녀들을 잘 가르치라. 교회에서요, 우리 유치부부터 해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을 하나 만들어내는데 지금 고등학교까지가 의무교육입니까? 중학교까지예요? 네. 어쨌든 간에 인간 되려고 그러면 중고등학교까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양육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교육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요.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을 유치부, 초등학교,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이렇게 올려보내면, 청년부 가면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 20명 이렇게 돼도 청년부 가서 앉아있는 애들은요 5명, 6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교회에다가 11조 안 하면 내가 막 뭐라 한다니까. 니들 위해서 기도를 지금 10몇 년씩 했고 니들을 위해 가지고 교회 교육비 쓰고 다 쓰는 게 얼마인지 아느냐 너희들이. 그거 안 하냐 그들이. 네?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없어져 가지고 흐리멍텅한 거예요. 뭐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고 내가 받은 게 뭔지, 받은 게 얼마나 많은지 알아 그거 지금. 그거 몰라서 그렇지. 니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면서 선생님 주먹 터니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에브리데이 가가지고 선생님 가져소리도 안 했는데 가가지고는 말이야 아이스크림 막 다 해가지고. 지금 청년 선생님들 얼마나 가난한지 알아? 근데 가가지고 애들이요 막 집으면요 돈 많아도 넘어요. 엄마들이 다 갚아내라 지금. 그것도 모른다니까. 그래서 이게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건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뭘 쓰려고 하면 육하원칙이라 하죠.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그걸 해야지 그게 구체화된 사실 얘기가 된다고 그게. 예? 시간과 장소가 없는데 어떻게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그게 어떻게 현실입니까? 시간과 장소가 없는 일이 어떻게 이게 실화입니까? 실화가 아니지. 전설 따라 삼천리지 그거는. 왜 기도를 전설 따라 삼천리처럼 하냐고요. 예? 마음에는 원인데 왜 기도가 안 되냐고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365일 10년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이 안 됐다고. 기도 안 했으니까 그렇지.
아니,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셨는가? 기도를 안 했겠지. 자기 착각 속에 산 거 아닌가 말이에요. 그럴 때면 우리가 기도의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구하고 기도하는가? 내 셀 식구하고 기도하는가? 아니면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를 하는가? 아니면 내가 전도사님하고 기도하는가? 내가 권사님하고 기도하는가?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의 존재는요, 기도의 동역자예요. 아멘?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거기까지가 우리 장로님이고 우리 권사님이야. 목사와 성도의 관계도 목사님이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이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거기까지가 목사와 성도의 관계예요. 나머지는 목자와 양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야. 기도의 울타리 속으로. 시간과 장소가 없는데 어떻게 기도가 이루어집니까? 시간과 장소가 없는데. 내가 어디서 어느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니엘의 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그렇게 기도를 했잖아. 그러니까 그 기도에 막 음모가 있고 그거를 회방하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고 하는 그런 것을 알고도 자기의 기도 시간과 기도의 장소가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야. 기도로 훈련이 안 됐으면 그거 하겠습니까? 내가 쉬었다 하면 되지. 내가 뭐하러 이거를 해. 그러지. 근데 자기 신앙 고백이거든요. 날마다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내가 기도하고. 왜? 예루살렘이 불탔는데 포로로 잡혀왔는데 여기서 총리를 하고 사는 것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에어컨 좀 끄세요. 여기서 사는 게 무슨 재미가 있겠냐고요. 불탄 예루살렘을 생각하니까, 불탄 성전을 생각하니까 하나님 하루빨리 우리가 조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시 예배드리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 다니엘은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다니엘은. 그러니까는 그 장소와 그 시간을 기억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과 장소가 너무나 귀했기 때문에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왕의 명을 거역하고도 사자굴에 던져진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기도의 시간과 그런 장소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역사하셨던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도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 시간 정하세요. 기도해서 응답받자 그러니까는 시큰둥하는데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살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긴 하지만 제가 그랬잖아요. 답답하다기보다는 그냥 있는 대로 표현하니까 막 나오는데 그 고등학교 1학년 우리 아이 성적표 받아왔을 때 3월 달에 220등이가 이렇게 받아왔는데요. 이거 정말 참 힘들더라고. 왜냐하면은 2년 반밖에 안 돼요. 수능 시험 치려고 그러면. 2년 반에 그거를 따라잡기 어려워요. 네? 하여튼간에 결과적으로 볼 때 저는 기도했어. 교회 정말 제가 감당하기 어려웠어. 그렇지만은 하여튼간에 내가 그 추운 겨울에 호수공원은 물이 있기 때문에 여름에 가면 시원하지만요, 겨울 가면요 몇 도가 더 춥습니다. 예, 탄현이 저쪽보다 서울보다도 한 3, 4도 낮은 거 아시지? 근데 여기보다 거기가 더 추워. 호수공원이 꽁꽁 얼어보면 진짜 추워요. 근데 교회 막 한참 그럴 때는 가가지고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가 나오겠어요. 기도가 속이 열받아가지고 열이 막 나니까 추운데 가가지고도 돌아다니면서 교회 살려달라고. 지금은 그런 기도는 조금 덜해요. 교회 살려달라는 말은 교회 부흥시켜달라요. 그때는 교회 살려달라는 기도밖에 안 했어. 교회 살려달라는 기도밖에 안 해. 무슨 기도를 할 수 있냐고. 무슨 기도를 합니까 지금. 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 살려달라고. 교회 세워달라고. 거기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하고 장소가 있었어요. 제가 여기 길 다니면서도 참 이제 길 다니면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기도 뭐 별거 없어요. 근데 한 10분, 15분이면 다 하거든요. 기도를 안 하는 사람에게는요, 기도가 굉장히 막 이렇게 산만하고 그런데요, 기도를 하다 보면 별거 없어요. 일단은 김정은이 해야 되고. 예? 어차피 중요한 문제잖아요.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예?
아니 우리 아들이 군대를 갔다 오고 우리가 국방비를 내는데 김정은이 하라는 대로 가만 대로 놔두면 뭐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루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정말 하루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길 가는 그 자리도 기도의 자리고, 정말 내가 목양지 4층에서 식사하러 내려오지만 그 내려오는 자리도 올라갈 때는 기도 잘 안 해요. 그렇지만 내려올 때는 기도해요. 예? 계단 하나하나 밟고 내려오는데 그 시간에 기도하면요,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 몰라. 그래서 살 빼려고도 애를 쓰는데 제발 좀 계단으로 다니시면 살 뺍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려고 애를 쓰는데 계단으로 다니시면 기도가 저절로 됩니다. 알아서 하세요. 그게 안 되면 지금 자기는 기도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게 뭐예요? 돈하고 건강 아니에요. 그거 기도하는데 뭐가 그렇게 많이 들어요? 예? 취직을 하면 되는데 취직이 안 되니까 문제, 취직 때문에 되는 거 아니에요?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예? 교회 섬기는데 은혜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 마음에 은혜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무슨 기도가 그렇게 어려워가지고 다 기도가 너무 그렇습니까? 기도의 줄을 잡으면 되잖아요. 기도의 줄을 잡으면 되잖아요. 우리가 반복해서 하다 보면요, 그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이 되면 그게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 기도하는 장소와 기도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내용과 기도하는 멤버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기도의 팔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길이 우리 앞에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걸 만들어야 되겠어요. 뼈가 부서져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네?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다 보면 정말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짐이 없고 지금 나는 기도가 별로 하나님 도움이 별로 필요가 없을 때는 새벽에 나올 간절성도 없고 그래요. 예를 들면은. 근데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교회가 어떻게 쓰겠습니까? 그걸 할 때 우리가 노력을 하지만은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교회가 움직이겠는가? 못 일어나는 거죠. 네? 저도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제 아이들이 많이 커서 이제 거의 다 공부하는 건 거의 6월 달에 끝나고 하나는 1년 반 남았지만 거기도 끝나니까 다 끝나는데요. 그래도 아직도 기도할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없을 때는 정말 제가 볼 때 무슨 생각으로 기도했는지 몰라요. 저희 집사람이,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성적이 시원치 않았어. 그래가지고 포항을 갔어. 잘했으면 포항을 뭐하러 가겠습니까? 알지도 못하는 그 학교를. 근데 지금도 그 얘기하거든요. 우리 집에 어떤 스토리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동대라고 그때 막 방송에서 막 떠들어가지고, 나는 한동대 있는지도 몰랐어요. 솔직히 말해서. 목사지만 몰라서. 근데 그때 막 특집 나오고 막 그럴 때요. 그래서 가자고 해가지고 이제 간 거예요. 일지망 됐으면 거기 포항을 뭐라 갔겠어요? 안 됐으면 갔지. 근데 면접을 하러 가는데 버스를 타고 갔던가 봐. 그래서 지금도 이제 경부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7고 휴게소가 있어요. 대구 가기 전에. 거기 가면 맨날 그 얘기해. 둘이서 아들하고 면접하고, 이제 우리 아이가 대학교 시험 치는데 면접하고 올 땐가? 하여튼 간에 거기 들러서 오는데 새벽같이 가서 포항이 얼마나 멉니까? 네, 버스 타고 가서 면접하니까 얼마나 긴장됩니까? 그리고 그 버스를 타고 오는데 버스도 얼마나 낡아가지고요. 별로 안 좋았던 건가 봐. 그래가지고 멀미를 둘 다 엄청 했나 봐. 그래서 지나올 때마다 저 칠곡. 그때 막 면접도 붙은 것도 아니잖아요. 면접하고 이제 오는 거니까. 어쨌든 수험생이니까. 네? 얼마나 그랬습니까? 네? 얼마나 이렇게 위축되고 쭈그러질 때예요. 그런데 그거를 밥도 못 먹고 말이야. 그래서 버스를 몇 시간씩 타고 새벽같이 가서 오는데, 저는 안 갔어. 안 갔는데 오면서 그거 멀미나고 힘들었던가 봐 해서 거기 쉬었던 데가 칠곡이래. 경부고속도로 칠곡 휴게소. 대구 못 가가지고. 지나가면서 그 칠곡.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학교를 가긴 갔는데, 사실 돌아보니까 하여튼 간에 우리 애들은 서울로 오는 게 꿈이요. 예. 그래서
그 포항 거기를 벗어나야 된다고. 그러다 포항 벗어나 대구로 왔어요. 대구로 벗어 이제 서울로 오겠지, 이제. 하여튼 간에, 지난날 생각해보면 어떻게 살았는지 모른다니까요.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 그 남들은 그래. 아, 목사님은 좋겠다. 뭐, 아들도 뭐, 딸도 뭐, 막 이러시는데, 한번 해보실라? 에? 실곡 휴게소 가가지고 막 멀면해서 막 그럴 데가 없었는가 말이에요. 예? 수안보 지나오면서요, 수안보 그 말이 온천이지 그냥 목욕탕입니다. 7,000원짜리. 그거 한번 들어가자 그랬다가요, 돈 없는데 철없이 그런다고 해서 사모님이 이렇게 해가지고요, 내가 마음의 상처를 받는지 몇 년 만에 풀었습니다. 예? 아이들, 니들 대학을 못 갈 것 같으니까 니들이 알아서 가든지 말든지 해라. 애들이 막 울었어. 그런 때도 있었어. 근데 그런 얘기가, 그럼 나는 무슨 힘으로 해나왔을까, 내가. 그 맨정신을 한 게 아니라 그냥 기도하니까 나 살아나온 거예요, 제가. 기도하니까 살아나온 거예요. 예? 다 기도하시겠지만은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요. 하나님이 그걸 안 세워줬으면 될까? 하나님이 그걸 안 세워주시면 될까 말이에요. 너무 고맙죠, 보면은. 대학교 2학년 딱 했는데, 카투샤 간다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딱 했는데, 그때는 2대1밖에 안 했어요. 근데 백석고등학교 추첨할 때는 한 8대1인가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그거는 막 되더라고. 그 자기가, 그래요. 자기 자랑은, 자기는 추첨은 자신 있대. 그래서 카투샤 딱 지원을 했는데, 2대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되는 줄 알았어요. 똑 떨어졌어요. 근데 그때 카투샤 돼가지고 갔으면은 우리 아이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네, 군대 갔다 와서 뭐 어떻게 될지는 장담은 못하지만은 저 대학원 공부 준비를 안 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못 갔다니까요. 네? 카투샤도 못 갔어. 그랬더니 그 같이 공부하는 과의 선배가 군대 갔다 온 선배가, 야, 니들 대학원 준비할래 해가지고 모여라 해가지고 갔어. 하여튼 간에 그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불같이 역사도 하시지만은 어떨 때 보면은 누구를 만나는지, 어떤 길로 가는지, 그 시간에 그게 왜 일어났는지 설명이 안 돼. 설명이 안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렇지만 있었던 것은 뭔가 하면 기도의 장소에 있었어요.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하고 있었어. 저는 힘들었지만, 교회가 힘들었기 때문에 제가 기도한 거죠. 그러는 사이에 가정과 자녀들에게 주신 것은 그냥 됐어. 교회만 기도하고 일어난 내가. 그걸 못 하잖아요. 니들은 대학교도 못 갈 것 같아. 알았어요. 그 말 하고 나서 어떻게 교회 내가 기도를 안 합니까? 기도를 하게 되지. 예? 그러니까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주셨지만은, 그런 짐을 주셨지만은 그 짐을 내려놓는 그 과정 속에서 사실은 별로 안 했는데도 된 것들이 너무나 많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나에게는 기도하는 장소가 있는가? 나에게는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가? 나에게는 기도하는 동역자가 있는가? 지금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이것이 있으면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웠던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첫 번째 이스라엘 전쟁사의 승리의 역사가 모세의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가는 길에도 기도의 응답으로 쓰게 되는 역사. 우리 집이 왜 쓰게 됐는지에 대해서 보면 하나님, 이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쓰게 됐는가? 여러 가지를 많이 했지만 하나님께서 절박할 때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주저앉았어요. 100%. 근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붙드시니까 교회가 쓰고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보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해요. 우리 성도들 상황들이 보면은 다 만족할 만한, 세상적으로 볼 때 만족할 만해서 집도 있고 물려받은 유산도 있고 직장도 있고 품위도 있고 취미도 있고, 그래서 그냥 놀고 먹어도 되는 분들은 거의 없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분들이에요. 전부 다 우리 성도들이. 저하고 다 똑같아요. 저하고 똑같아요. 그래,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한번 역사하시면, 아니 카투샤 붙어서 가버렸으면은 걔는 어디로 갔을지 몰라요. 근데 떨어진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
그걸 알았을까요? 예? 그걸 알았을까?